사도행전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옵시다. 그때 바나바가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에서 구부르의 바보에서 예수를 소경되게 하고 총독 서기후 바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됐는데 갑자기 마가 요한이 나는 더 이상 같이 안 다니겠다 하면서 태도를 돌변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충격받은 거예요. 이 어렵게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같이 동역을 하던 마가 요한이 안 하겠다고 태도가 돌변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가버리니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실치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제1차 전도했던 데를 가자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 속지 않고 싶어. 나는 두 번 다시 속고 싶지 않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바울은 성격이 하면 하고 안 하면 하고 아주 단호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성격이 좀 유순하고 표현력이 있어서 좀 잘못을 했어도 고쳤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훈련시키고 성실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같이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칼같이 딱 잘라가지고 나는 그 사람과 같이 못한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히 다퉈가지고 둘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그 속에 가서 그 바울의 고향 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전도팀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한 팀이었는데 요 한 팀이 갈라져 가지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 그리고 바울과 신라 전도팀이 두 팀이 생겼으니까 그만큼 복음 확장이 더 빨리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생각하시고도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까지 이 제2차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는데 그 기간은 무려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이 3년 동안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나가지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미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 복음이 들어와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것이 제2차 전도 여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5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8장까지는 이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참 좋은 축복인 거예요. 누굴 만났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누스도라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이 누스도라에 갔는데 거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바울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권세기도를 합니다. 외치면서 명령을 했어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외쳤더니 나면서 안짐이 된 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뿔떡 일어나가지고 걸으며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그곳에 모였던 무리들이 우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도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스스라고 하고 바울을 험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바나바하고 바울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디모데, 이 사람이 디모데라는 제자,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한 1년쯤 있다가 그곳에 2차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을 디모데라는 제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제자로 부르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죠. 디모데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의 성장 배경,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신앙교육을 받은 그 가정에 좋은 숨기는 가정에서 자랐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살펴보는데요. 부모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디모데를 낳았을 때에 이름을 지어줬는데 디모데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함, 하나님을 공경함, 하나님의 영예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줘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들이 믿음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들이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 그리고 외주모, 외할머니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로이스입니다. 이분들의 신앙이 아주 좋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그리고 어머니 유닉에게 있던 것인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죠. 어머니의 믿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 좋은 믿음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 디모데 속에도 그런 믿음이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믿음이 있었고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묻어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는 이미 벌써 믿음이 상당히 있는 그런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디모데라는 제자라고 소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어려부터 성경을 읽었던 이 디모데가 성경만 잘하고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 칭찬받느냐?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데요. 루스드라는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이 이고니온이라는 것은 루스드라부터 31km, 약 70리 정도 떨어지는 먼 곳에 이웃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고향, 자기 동네에서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저 70리, 100리 떨어지는 그곳에까지도 이 사람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칭찬을 하는데 누구냐 하면은 이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베트남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필리핀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혈하니까 혹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놀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왕따를 당하지 않고 친구들한테, 선배한테, 후배한테, 그 동네에서만 아니라 그곳에 70리 멀리 떨어지는 모든 선후배 친구들한테 다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품도 좋고 관계를 잘해서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오면은, 야, 디모데야, 이리 와, 이리 와, 디모데야, 이리 와, 우리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이러면서 다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겠다. 누구에게 일을 맡깁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겠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디모데전서 3장 7절, 외인에게서라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요즘에는요, 직장에서도요, 승진하려면요, 윗사람한테만 잘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윗사람한테만 잘 보이고 가서 막 손바닥 비벼대고 아부하면은, 아, 너 과장해, 너 부장해,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연평가제를 해서 윗사람한테, 밑에 사람한테, 옆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다 칭찬받는 사람, 다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리더로 세운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칭찬을 받는데 선배한테, 후배한테, 옆에한테, 그 동네서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이웃 동네까지도 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디모데를 딱 만나자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내 동역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지요. 이 바울의 선교 방침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동역자들과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 혼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가만히 살펴봐가지고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같이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동역자로 삼아가지고 함께 사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 방침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바나바를 택해서 같이 일을 했죠. 그리고 바울이 실라를 택해서 같이 일하죠.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그 유럽입니다. 빌립보 그쪽에서 밤의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그랬을 적에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은 누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누가가 의사인데 결국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주치가 돼요. 바울을 여러 가지 건강을 이제 다 돌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역하다 보면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요. 그래서 잇몸이 막 녹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잇몸이 막 녹습니다. 그리고 막 신경을 많이 쓰니까 위장병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뼈가 근육인데 아프단 말이죠. 이럴 때에 옆에서 누가 돌봐주는 의사가 있으면 좋은데 바로 이 누가가 의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주치가 돼가지고 바울을 돕고, 그리고 바울을 돕는데 끝까지 돕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도와주자. 끝까지 도와주자. 이거 뭐 한 번, 두 번 와가지고 지금 맛보고서는 그냥 에이 하지 말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요, 끝을 봐야 돼요. 끝을. 최소한 넌 10년 이상은 좀 뭘 해봐야 돼요. 저도 부족하고 어떤 때는 흔들림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자꾸 다진다고요. 너 끝까지 해, 끝까지. 10년 이상 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니까 끝까지 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 기부와, 네버 기부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최소한 단 10년 이상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제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능력봉 가서 기도하는데 매주 월마다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올라갔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올라갔어요. 이렇게 쳐도 올라갔어요. 비닐을 하나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거 뒤집어 쓰고 앉아있으면 햇빛에 조금 있으면 따뜻해져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해도 뒤에 돌이켜보니까 11년을 했더라고요. 11년. 10년 넘게 해서 감사하죠. 제가 대전시청을 그 성회들을 돌봐주는데 지도하는데 11년을 했어요. 지금 대전 와서 제가 24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주 목회에서 10년간 있었어요. 기도치 아카데미 15년째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10년 이상을 꾸준하게 끝까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돕니다. 그러면서 책을 쓰는데 유명한 두 권의 책을 누가가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누가가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 누가가 쓴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쓴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누가의 묘지로 갔었는데 그 누가의 묘를 철조망을 쳐놓고서는 우리 교회 만에게 쭉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거길 통과해서 그 다음에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일한 곳을 살펴보게 됐어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동역자를 택해서 일을 하는데 바나바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실라를 택해서 일을 했습니다. 누가를 택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스대에 와가지고 디모데, 성숙한 신앙인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잘 받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읽고 그리고 동네서만 아니라 이웃까지 선배한테, 후배한테, 옆에 사람한테 전부 칭찬을 받는 이런 좋은 믿음의 그릇 디모데를 만나자 이 바울이 포기할 수가 없죠. 딱 잡아가지고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동역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고 제안을 하니까 이 디모데가 아멘 좋습니다 하고서는 바울을 쫓아내면서 사회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선교 방침은 동역자들을 구해서 함께 일하는 협력하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잘 이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하며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거기에 맞추는 거죠. 맞춤 전략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대전이 틀려요. 광주가 틀려요. 부산이 틀려요. 서울이 틀려요. 그 문화가 틀리고 사람들의 습성이 틀립니다. 그때 그걸 빨리 파악을 해줘야 돼요. 이 지역에서는 어떤 전략을 나가겠다. 이걸 빨리 파악을 해서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동참하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그들과 동참하는 이런 행위를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한 부족하게 되면 그들은 인사를 하는데 사람 만나면서 혓바닥을 길게 내밀면서 양손을 이렇게 벌리는 그런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혓바닥을 길게 내밀면서 손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당신을 해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을 공격할 무기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속마음과 모든 생각 다 내보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해할 말도 없고 해할 무기도 없습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손 한번 들어봐요. 손도 옆에 사람한테다가 혓바닥 딱 내밀면서 마스크 썼으니까 혓바닥 안 나오지? 옆에서 쳐다보면서 혓바닥 나타내면서 소리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난 당신을 해할 말이 없어. 나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 난 당신을 욕하지 않을 거야.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난 당신을 해칠 만한 무기가 없어. 총도 없어. 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서는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부족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가가지고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한테 좋은 거 주려고 왔구나.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한다. 제가 미얀마를 갔어요. 미얀마를 갔더니 남자들이 다 치마를 입고 다녀요. 이 미얀마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시원을 하고 바지를 안 입고 치마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 갔는데 내가 잘났다고 바지 입고서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를 하면요. 이 사람들이 다 말문을 닫아버려. 저 사람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바지를 벗어버리고 치마를 입고 올라갔지요. 치마를 입고 올라가가지고 가서 막 춤추고 막 전다고 일부러 가서 막 보여주고 막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막 난리피고 마음을 연구소를 그때 마음씀을 전하니까 쏙쏙 들어가면서 아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동참을 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서로 마음의 문이 열려야만이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교 전략에 있어가지고 선교 전략에서 맞춤 전략을 썼다는 거죠. 맞춤 전략. 그러면서 동역자를 구해서 자기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연합해서 하자. 이렇게 선교를 하니 선교가 성공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주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니까 헬라인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니까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으라거든요.
이 할례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에 그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느냐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멀리하고 나머지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다.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굳이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주거든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들고 와서 할례를 받게 만들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함이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 살리라는 거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맞춤 전략으로다가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디모데의 성기 끝을 잘라가지고 할례를 받게 만드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할례를 받고 났더니 디모데는 날개를 달았어요. 두 날개를 달았어요. 한쪽에는 유대인, 한쪽에는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한테 아무 데나 가서나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가 외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신앙의 인형을 받아가지고 신앙심이 좋았지요. 어서부터 성경 읽음을 잘했지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지요. 거다가 이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 준비가 끝나자 이 디모데가 쓰임을 받는데 바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에베소의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돼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거짓 교사들을 참 물리치고 그리고 교회 재정을 제적하고 교회 일꾼들을 다 안수해서 세우고 이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잘 발전시켜 나가다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순교를 당하자 그 후계자로 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예수의 어머니를 데리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잘 전하는데 그때 황제로 인해가지고 절을 하라. 황제의 신선을 절을 하라. 그걸 갖다가 거부하면서 우상숭배를 거부하면서 그때 독배가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끓는 가마다가 집어넣고 그래도 사도 요한이 죽질 않으니까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저 밤모섬으로 유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동굴에 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신책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암살당해가지고 죽자 그래서 풀려나게 되죠. 다시 이제 에베소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교회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베 교회 다 다니면서 지도하다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때 이 디모데가 이렇게 전부가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바로 바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바울의 전도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어요.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날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바울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한번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군데 있지 않았어요. 대전만 있지 않았어요.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우리가 기드치 아카데미 하면서 지금 큰 세계를 돌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 성을 다녔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더베로 갔어요. 갔던 그 길을 다시 또 거꾸로 돌아오면서 더베에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이렇게 할 때 무엇을 전했는가? 예루살렘 총회의 규례를 전파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났습니까? 그 규례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이 내려준 생활 규범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자가 내려준 생활 규범, 그것을 갖다가 전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네 가지를 조심해라. 이방인들은 네 가지를 조심해라. 우상의 재물 먹지 마라. 피를 조심하고 음행을 조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평안함이 있기를 원한다. 스스로 줬으면 잘 되는데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는 이 기쁨을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4장 23절 이런 곳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티칭, 천국복음 전파, 프리칭, 그리고 치유, 힐링,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힐링, 치유 이렇게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지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것 같이 그런 생활 구범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천국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거예요. 날로 교회가 부흥되는데 여러 교회가 부흥됐어요. 한두 개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믿음이 더 굳어지고 그리고 수가 많아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세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야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인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까지 이 제2차 전도행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꿈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전도의 꿈은 아시아 쪽을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이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부르기아로 그리고 갈라디아로 무시아로 피디니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것은 900에서 1000m 정도의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고 저 서남쪽으로는 비옥하지만 동쪽이나 북쪽은요 거기는 아주 높은 고원지대라서 풀만 있고 그래서 목축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서쪽에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 서쪽에는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가 있고 라오디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찍이 벌써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복음이 많이 전파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부르기아를 가려는 것은 이미 그 히에라볼리아에 사도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런 지역을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히에라볼리 지역을 갔습니다. 사도 필립이 순교한 지역이죠. 그리고 골로새 갔고 라우디게를 갔는데 그 세 지역을 합해서 데니질리 그럽니다. 데니질리. 이 데니질리라는 것은 닭의 울음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닭의 울음소리. 제가 히에라볼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달걀이랑 달걀 목회를 외치면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이걸 외치면서 닭과 달걀을 얘기를 하고 달걀이랑 달걀 목회를 얘기하는데 그곳에 갔더니 큰 수탉을 동성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제시가 수탉을 끌어안고서 거기서 기도하고 선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근거가 바로 이런 부르기아라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부르기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죠. 이 갈라디아는요 소아시아의 넓은 중심부 지역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복음화가 돼가지고 이제 에베소 지역, 서머나 지역, 버가모 지역, 두아디라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이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아 지역, 서북부 지역, 이 소아시아의 서북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그리고 비두니아 이 소아시아의 북서부 지역에 흑해와 연결되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님이신데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전하겠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를 영광을 높이고 예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천국복음 잡고 치유하는 그 사역한 것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게끔 하신단 말이죠.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 가면 안 된다. 불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갈라디 가면 안 된다.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먼저 갈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한 곳이 드로아라는 것입니다. 드로아로 갔는데 그 드로아는 에게에 연하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마게도냐와 아시아에 연결하는 배로 연결하는 그런 항구였어요. 그 드로아로 딱 갔는데 거기서 밤중에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밤중에 환상이 보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이 사람이 항상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쓰임받는 것이지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오늘날을 말하면 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군대 지휘관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있는 걸 털어가지고 다 도와줍니다. 가난한 사람, 고와 과부를 이 구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요바에 있는 시문을 데리고 와라.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으니 네가 요바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 오더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튿날 베드로가 12시에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똑같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만나게 할 것을 이제 말씀할 때에 내려가가지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같이 가서 고넬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때 이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와, 이방인들한테도 이런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는 걸 보니까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환상 가운데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한테 환상을 보이시고 베드로한테 환상을 보이고 고넬료한테 환상을 보이고, 이 환상은 시각적인 면을 동반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을 감았는데 막 보이는 겁니다. 눈을 떴는데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날 바로 성령의 이 시대에 말세의 침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막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꾸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눈을 감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막 앞에 영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텔레비 보듯이 막 영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마게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우리를 도와줘라. 이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로 가기로 힘썼느니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명을 알아야 돼요. 소명, 부르심, 콜링이라는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내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의 자세는 바로 소명과 믿음과 순종, 소명과 믿음과 순종, 소명과 믿음과 순종, 요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사람들이 되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대전 힐링교를 보내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있잖아요. 이 만남의 축복이 참 좋은 축복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어. 바울이 신라를 만나, 바나바를 만나, 누가를 만나. 이 만남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만남의 축복. 근데 디모데 같이 그렇게 외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신앙 교육받고 어려부터 신앙을 잘 잘하고 성경 알고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 만났으니 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사람 만나가지고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으니 이것이 바로 좋은 것. 만남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바울의 전도 방법은 여러 성을 다니는 거예요. 한 군데만 있지 말고 여러 성을 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활 구별을 전하고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생을 통해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꼭 주의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 역사를 하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요, 소명, 믿음, 순종, 소명, 믿음, 순종, 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 길로 나가야지 하면서 끝까지 열심히 나가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떡을 떼고 포도를 마셔야 될 텐데, 우리가 먼저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나의 영과 혼과 몸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시고 행복하게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면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삼아 주옵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더 강하게 넘치게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올리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의 달걀을 품은같이 우리를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또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이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쓴뿌리,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쓴 뿌리 다 뽑힐지어다.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묻은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과 방언 투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하임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중보기도 가르치고 섬기고 대접하고 순교와 선교의 은사, 독신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준부도단, 거룩한 축제, 거룩한 학교, 거룩한 동산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